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서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찾았으면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느니니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느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보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영상으로 표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시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 주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큰 틀만 이렇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행함, 그 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서니 논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은 그 율법 속에 뿌리까지 인간 마음의 기초까지 건들면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사람으로,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씨를 심지요. 그 씨가 조그만한 그 작은 씨가 어떻게 발화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육적인 이 물질 세계에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한 부분을 설명을 하죠. 씨가 예를 들어 콩이 하나 있다면 이 콩이 땅에나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콩알 하나로 단위 머물지요. 근데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수분과 땅 속의 그 기운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썩기 시작하면서 썩었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주님께서 너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가 나를 믿는다면, 이 뜻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너는 한 알이 밀알이 되어라.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제가 20몇 년 동안 하던 일을 오늘 마무리를 다 졌어요. 근데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저한테, 우리 가정한테는 상당히 이득되는 일이고, 근데 주님이 그래요. 세상에서 세상의 이득,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을 향유하고 싶고 돈, 명예, 권력을 갖고 싶은 건 세상에서 지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는 일이야. 근데 그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일이 위법이라는 게 아니야. 남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야. 정당한 일을 하는데도 세상에서 내가 그것을 내 가족이나 나를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논리와 제자의 논리에, 기독교의 논리, 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온전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를 겸해서 우리는 갖고 싶어요. 하나님도 갖고 싶고 이 세상에서 승리도 갖고 싶어요. 근데 반드시 한 알이 밀알이 썩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너는 죽기로 작정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망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네가 내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나 때문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걸 아침내 주님께서 저에게 조명을 시키니까 제가 섭섭한 마음이 상당히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의 사람도 아니고 신약의 성령의 사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육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잘 씁니다. 육의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같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은 육의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언내라고. 왜? 성령의 사람은 결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득을 갖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냐 하면 그 네 명예, 네 실권을 갖고 교회 안에서 절대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무조건 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7절에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나누지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성령의 신앙생활,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직분을 갖고 같이 지금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나눠진다. 같은 목사고 같은 장로고 같은 권사고 같은 전도사고 같은 집사인데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육신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나니 영의 사람은 그럼 누구냐?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 그 육신의 늘 성령의 일과 늘 육신의 일이 뭐냐 이거죠. 성령의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님이 생명을 사람들이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참 구원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이룰까? 이것을 잘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실권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하면서 계속 교회에서 그렇게 뭐죠? 앞뒤 전차처럼 싸움을 일으키는 거야. 이리로 뒤로 받고 절로 뒤로 받고 막 아래 위가 없어. 그냥 막 걸리기만 하면 뒤로 받는 거야. 그게 뭐야? 피하는 게 상책이라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었어요. 지금도 살짝 있고. 근데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차라리 쉬는 게 낫지 뭐하러 은혜 받으러 왔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람의 새 일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봐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율법을 갖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죠. 왜? 하나님 법은 은혜의 법인데 이 법은 뭐야?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은혜를 알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데 이 자체의 그 사역을 담당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모세가 여기다 수건으로 가렸어. 그러니까 뭐죠?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왔거늘 하물며 우리는 성령 사역자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사역자야.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매 그가
눌리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고 선한 일을 행해. 뭐가? 성령의 힘으로. 그 우리도 지금 성령의 힘으로도 안 이렇게 대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영광. 근데 영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보아도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들어도 읽어도 논문을 써도 그가 총장이라고 해도 이것이 이해가 안 돼. 하고 엉뚱하게 막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왜? 성경은 그래요. 그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다고. 성경은 성령님이 열어줘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열어줄 때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깨달으면 이 말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야. 마틴 루터가 한없이 고행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수건으로 덮은 것처럼 이것이 신학적, 교리적, 지식적으로 막 외우고 해도 이게 아무 생명이 나오더라 안 해. 근데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질 때 방망이와 불이 되면서 내가 미친 사람이었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단 말이야. 내가 나 자신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비참하게 가짜가 막 드러나. 나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다. 말씀은 거울로 나에게 비춰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설교를 하면 자기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다 손가락 살짝이야 저게 깨지 않는데 이 말씀을. 아니죠. 우리는 수없이 지금 뭐가 그분을 닮아가야 하고 영광스럽게 받게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지금도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장성한 분량까지 거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도 뭐라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알아야하는데 수업 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의 종교 생활 속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죠. 아니죠. 우리는 수없이 한없이 그분의 인도함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받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지금 막 살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막 불황배처럼 이렇게 막 문신하고 뭐 이렇게 조금 남을 그냥 우애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래도 덜 악하다고 봐요. 아주 신사숙녀에서 세상을 다 악하게 마귀밥으로 끌고 가는 위정자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기준, 이것이 견고한 진처럼 마치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인 것 양 포장이 되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때 비느냐면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주님 곁으로 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지금 제도가 얼마나 악하고 저게 지금 선한 것 같지만 그 위에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구나가 보여요.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그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분은요,
설령 잘못된 길 갈라가다도 꿈속에서라도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가지 마라, 잘못됐다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래서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기를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은사자만이 받는 걸로다니 지금 착각이 되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알로스 파라크스라는 것은 성령의 그 표현할 때 어머니처럼, 멘토처럼, 변호사처럼. 내가 말을 못해. 근데 제가 원래는 이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만나서 얘기하려면 얼굴이 빨간해지고 막 이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줄반장도 못했어, 말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유, 오늘도 사람이 너무 안 와서 짜증이 나 죽겠어. 그냥 하는 사람이 지금 같이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왜? 주님이 오게 되면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을 말을 못해도 말을 잘하게 하고, 이 그분이 지혜로, 그분의 지식으로 다니 이 세상에서 그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없이. 이분은 뭐야? 그래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사실은 큰 틀을 준비를 하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성령님이 흐르는 대로 막 흘러나가는 거야 막. 왜냐하면 제가 이 원 설교는, 설교가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설교야. 이게 내가 마음대로 짜갖고 올라왔지만 하나님이 바꾸면 그냥 바꿔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영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가, 저도요 조금 하나씩 이렇게 주님이 아침에 아니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쫙 이렇게 열기 시작해. 아까 씨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듯이. 그래서 이게 진리가 막 그냥 뭐, 지금도 저도 지금 하나하나 조금씩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확 열어주면 이게 확 막 그냥 생명이 막 생수처럼 막 폭풍처럼 막 들어올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지금 문자적이나 신학적, 지식적으로 이걸 아무리 외우고 논문을 써도 거기서 생명이 안 나와요. 이게 남의 설교를 아무리 갖다가, 저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도망가고 싶어. 왜냐하면 빚쟁이 쫄리듯이 일주일에 5-6번을 맨날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맨날 싸우는 게 서로 설교하자는 거, 설교하라는 게. 한번 빼먹고 서로 싸움하고 난리가 나.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계속 이게 저기 하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딴 분 설교를 쓰지를 못해요 제가. 왜 못 쓰냐면 그분이 설교하는 분이 주님을 저보다 못 만난 거예요. 보여 이게. 근데 그것을 갖다 어디다 씁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변화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야 하는 이 기준을 지금 이 시대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겨우 그냥 응답받고 막 저기 하는 것만 갖고도 신비주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거나 같아야 하는 거야. 우리 각자가 지금 증인과 대사 역할은. 근데 지금 모두가 이 역할을 지금 너무나 전체가 못하니까 마치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잘못되고 이상한 사람, 광신자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아니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빌립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짱 하고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놈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14장 11절에 뭐라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제가 어저께 사역을 저녁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뚫려다가, 그래서 이제 조금 영예 사역을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저녁서부터 이제 영예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한 분은 끝나고 났는데 제가 그래서 목회를 이런 맛으로 하는구나. 한 분이 저짝이 끝나고 나서 앉았는데 그분이 안 오신 것 같으네.
뭐 얼굴을 막 한색을 하며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러나 또 예언해달라면 큰일 났네 하고 앉았는데 오더니 악수 한 번만 하자. 그런데 악수를 딱 하는데 이분이 제 손을 갖다가 여기 자기 가슴에다 탁 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확 나가니까 막 나가 막 저자리로 뭉치는 것이 하더라. 그러더니 오늘 카톡에다 올렸더라고요. 여기 헬퍼님들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겠다고. 저는 잠깐 저 목사님하고 잠깐 동안에 내내 집에 가면서 막 업무라는 기름 부음들에 막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아, 저분이 정말 내가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한 종이 되어서 저런 많은 분들의 영적 아비가 되주야겠구나.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목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로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그들 보면 하나님을, 이게 뭐죠? 저 자신도 수없이 내 몸과 내 마음과 언어를 제가 늘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고서니 막 고스톱집에 쌌다고 하고 막 그냥 막 흔들며 아싸로 비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돼. 이건 말 한마디도 이제,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인 거야. 말 한마디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분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분을 닮아가게 됐죠. 그분을 닮아갈 때 그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 안에서 용약하시면서 나를 이제 충만하게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뭐죠? 내 저주는 떠나지 말래도 떠나고, 영은 열리지 말래도 열리고, 능력은 나오지 말래도 나오고. 왜? 주님이 나를 장악하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소가지대로 안 하는 것이 뭐죠? 나를 계속 죽이는 거야. 나를 계속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분은 계속 사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 그분을 닮아가면 뭐야? 내 안에 있던 마디마디에 숨어있던 저주들이 막 다 떠나가게 되고, 하고 새 생명으로 가득 차죠.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졌다고. 복음, 교회, 그리스도, 예수 수없이 십자가를 막 1000개, 10,000개를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 이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정통한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야. 복음은 뭐죠?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제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하역으로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고 수없이 종교 생활에만 열심히 하죠. 이 세상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우리를 가려놔요. 세상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신을 어느 때 본다? 오감을 통해서 성령님을 지금 만나듯이 세상신도 오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 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은 1시간이라면 세상 속에서 세상신을 접하는 시간이 10시간이 15시간, 20시간이 되는 거예요. 15시간. 그게 뭐죠? 절대 이걸 갖고는 이 세상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신은 어떻게? 보고 듣고, 신문을 볼 때나 라디오를 들을 때나 TV를 볼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물건을 볼 때나 전부 다 그 사람, 그 동작, 이 모양, 어기에마다 다 그 영이 있어. 그것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모양도 악을 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영들이 다 그것이 계속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은혜 받는 시간은 조금 갖고 어떻게 나를 지킬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신은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그래. 불화살.
불화살이 내가 맞았나 안 맞았나 어떻게 알아? 한번 쳐다보여야? 영이 열린 사람한테는 보일 수 있지만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 벼주면 모르죠.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야?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흔들리는 거야. 일하면 안 되는데 하면 흔들리는 거야. 이게 뭐죠? 영적인 전쟁터가 여러분의 마음, 생각, 감정에 있어요. 여기에 불화살도 날라오고 나도 있고 성령님도 계셔. 근데 그럼 어느 쪽이 이기느냐 이거야. 내가 말씀을 굳게 잡고 나에게 흔들리는 이 유혹마다 뭐려 떠날지어다 하고 이것을 적을 하르면 내가 그를 이기기가 쉽지요. 그러면 흔들릴 때마다 뭐요? 더 은혜를 받고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저는 항상 저도 여러분보다 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할 때마다 저는 한 십몇 년을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땐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목사는 살을 찌면 남이 거 뺏어 먹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남이 거 먹은 것도 없고 살찐 게 한 2년밖에 안 돼요. 14, 15년 동안은 제 옛날 동영상을 봐요. 말랐지. 늘 금식하며 늘 절제하며 늘 나 자신을 죽여가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북의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걸리면 그 사람을 죽이고 탱크로 그 집을 밀 정도로 다니 핍박이 강해. 복음을.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모든 인프라를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원만 해도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평에 160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 가다가 막 옆 사람 자릿돌에 싸워가지고 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 성전을 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를 몰라. 올게 안 올게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안에 임재 안에서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정말 몰라. 우리가 그토록 막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유구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가족을 못 만날 정도로 바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못 만날 정도로. 그런데 실상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와서 밥을 굶더라도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러니까 뭐죠? 주님이 답답하니까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도 떠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왔다 가도 떠나.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저게 식인종이냐 하면서 그냥 다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양아티는 막 영과 혼이 쪼개지듯이 막 그냥 기쁜 얘기야. 막 그냥 막 소생하는 게 막 느껴져. 근데 그러지 않고 육의 신앙생활로 가득 찬 사람은 뭐죠? 기복적인 복음은 눈이 번쩍 뜨고 귀가 번쩍 뜨는데 이 십자가 복음은 한없이 메리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로운 질그시라고 해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질그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거꾸리 틈을 당할지라도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왜? 여러분 오뚝이 있죠. 아무리 몇 해도 다시 일어나죠. 왜? 나는 일어날 수 있고 나는 망할 수가 없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영광을.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야 주님은 뭐라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없이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막 주시는 거야. 복을 주시 하는데 하나님이 왜? 풀무불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를 마침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한테 아버지가 그 떡을 갖다 주라고 할 때 요셉이 기도를 했을 게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잘 다녀오겠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요. 그러니까 아가 그렇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이제 막 흔들면서 노래하면서 갔더니 형들이 잡아가지고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았어. 그 직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는 가면 형들이 너 종으로 팔 것이다.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 제가 몇 번 당해봐서 알아요. 시편 66장 10절에 뭐라죠? 하나님께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제가 그물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나를 깨트리고 마침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나이가 지금 현재 좋은 것만을 요구해요. 근데 아니죠. 그 하나님은 협력해서 가장 복받고 가장 종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정을 가서 풀무불에다도 넣고 또 위로하시고 또 아프게도 하시고 또 핍박받게도 하고 다시 또 위로하시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원하는 사람으로. 저가 핍박을 아니면 저가 이 고난을 안 받았으면 제가 교주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교주가 됐어요. 제가 불 하면서 교주노릇만 할게요. 제가 근데 만권 이상으로 한 교주노릇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없이 금식하게 만들고, 내가 아무리 올라타도 안 되게 만들고, 옛날에 달리던 게 막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완전히 바꾸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죠?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지금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나도 감기 하나를 못 고치는구나, 나 자신에. 그러면서 그냥 도구의 역할만 하게 되죠. 수많은 능력자들이 전부 다가 교만이로 다 넘어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바울의 가시를 줘요. 그래서 그가 절대 자신을 드러내고 거기에 교만의 귀신에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지금 부름받았고,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해요. 나 자신의, 내가 얼마나 지금 바르게 살아야 하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근데 수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 생명 없는 종교인하고 비교를 하며 사는 거야. 아니죠. 성경이 맞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한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땅에서는 참여되지만, 떠나는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는 날. 수없는 사람들을 살린 사람, 수없는 사람을 구한 사람, 수없는 사람을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킨 자, 주님은 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자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구나 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